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건데 다 찾았죠?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다 찾았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인사를 좀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봤으니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 반갑다. 예, 반가워요. 우리 예슬이, 소리, 이혜리는 왜 인사 안 해요? 뭐 바빠요? 바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 볼 건데요. 먼저 아닙니다. 썸네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손길이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런 골목길에 밤에 이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도 있죠. 집 가는 길이에요. 학원 설정을 할 거예요. 상황 설정을 할 건데 여러분이 학원이 끝난 상황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9시예요. 어두컴컴해요. 근데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골목길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갑니다. 누가 있는지 가서 보니까 무서운 형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있어요. 우리 학교의 친구, 내 짝꿍, 아주 절친한 친구가 거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형 누나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보기를 3가지를 드릴게요. 112에 신고한다. 좋아요. 112에 신고한다. 이 정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 다가가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도망간다. 2명. 그럼 마지막 경우에 마지막 경우. 나 혼자 등 돌려서 도망간다. 좋아요. 방금 손든 친구들은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어른을 불러오려고 할 수도 있고요. 경찰을 불러오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서 도망갈 수도 있죠. 그렇죠? 저 같으면은 그래도 집엔 가야 되니까 모르는 척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모르는 척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어요. 이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집은 막 엄청 어둡고 바깥도 좀 어둡고 그 가로등 불빛만 겨우겨우 들어오는 그런 때. 그런 적이 있어 본 적 있어요? 불 켜면 그렇긴 한데 뭔가 불을 켜도 어두운 때가 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뭔가 불을 켜도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갑자기 살려주세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밖에서. 네, 밖에서 여러분이 집 안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창문 앞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영상으로 찍어야 돼요? 어디에서 들린 건지 몰라요. 그냥 창밖에서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창밖을 내다봐서 상황을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상황 확인하고 뭐 112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동영상을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창문 닫고 무시하고 계속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에서도 누군가가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이 성경 속에서 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스토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오늘 등장한 주인공,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맞아요.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마리아를 가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저 아라비아를 가든지 수리아를 가든지 시리아를 가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조금 더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나다니는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아시아가 어디예요? 아니에요.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아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지역이거든요. 지역도인데, 자,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기를 향해 나갔던 거예요. 여기 아시아 보여요? 아시아 보이죠? 아시아를 가리고 있어. 아시아. 저기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여기에도 아시아인데 저기는 아시아랑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도 불러요. 예.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보통 이쪽에서 지내셨거든요. 이쪽에서 저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셨는데 내가 이제 바닷길을 따라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겠다. 이쪽 아시아 바닷가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아시아로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엄청 노력을 해요. 마음을 정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요. 원래 그 바울 선생님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 막 몰려들고 막 교회 세워지고 막 믿음이 자라고 그랬는데 저 아시아 지역만 가려고 하면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일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성령이 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막았다.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안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려고 보니까 막 그 배편이 다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배만 타려고 하면은 어제까지 있던 배편이 막 갑자기 오늘 아침에 다 팔렸다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료 중에 한 명이 나 아시아 안 갈 거야. 아시아 무서워 이러면서 안 갔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도 있고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바울 사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아닌가? 이러면서 다른 데를 가요. 어디를 가냐면요.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성경에서는 비두니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지도상에서는 비티니아예요. 비티니아. 남쪽으로 가니까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북쪽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비티니아. 비티. 티. 이엘이 오늘 입 잠금. 오늘 입 잠금. 예. 비티니아라는 곳,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또 가려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 막는 거예요. 또 아까처럼 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이번엔 뭐 가려는 말들이 없다던가 상인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없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행 중에도 또 나 비투니아도 안 갈래 이랬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 일행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막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렇게 뭔가 사역을 하는데 벽을 느낀 바울은요 일단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향하기로 합니다. 무시아가 어디 있죠? 무시아가 없어요. 예. 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계속 그냥 선교를 했어요. 일단 그래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합시다. 이러다가 일행들이 그래도 어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여기로 갑니다.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드로아. 트로이라고 들어봤어요? 트로이?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와, 신기하죠? 트로이로 갔어요. 트로이. 예, 트로이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트로이로 가가지고, 예, 원래는 아시아에 있는 큰 대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뭐 에베소라던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가봅시다 해가지고 드로아로 가게 됐어요. 트로이로 가게 됐어요. 드로아로 가게 됐어요. 트로아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아마 바울 일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막혀요. 막 이것도 막혀, 저것도 막혀, 다 막힙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막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에이 운이 없었네, 에이 잘못됐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갑자기 어제까지만 있던 배편들이 싹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의 일행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왜 하나님 막으실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드로아에 있을 때, 트로아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꿈 또는 환상으로 하셨어요. 꿈 또는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예, 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딱 봅니다. 바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꿀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딱 보면 실루엣을 보면은 저 사람은 유럽 사람이겠다. 딱 실루엣을 보면은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오셨겠다. 실루엣을 딱 보면은 저분은 동남아 쪽에서 오셨겠구나. 우리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저분 빨간 옷을 입었네. 중국인인가? 저분 뭔가 머리가 화려하신데 일본인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구나. 뭐 여기 써 있었던 것도 아닌데 딱 그냥 보니까 아는 마게도니아 사람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를 막으시고 비두니아를 막으셨던 이유가, 그리고 우리를 이 드로아로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엘이 입 잠금했는데 내가 누가 풀어줬어요? 잠금 기능? 나 안 풀어줬는데. 에리 안 풀어줬어요. 네. 마게도니아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가지고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떠나요. 자, 마게도니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케도니아. 예, 저 지역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맞아요. 그리스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뭘 하러 갔을까요? 선교하러, 맞아요. 복음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MBTI에 대해서 알아요? 잘 알아요? 저는 ENTP입니다. ENTP. 예. ENTP요. 근데 E랑 I랑 왔다 갔다 해요. E랑 I랑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원래 엄청 소심한 사람인 거 알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소심합니다. 낯 엄청 많이 가려요. 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에 저희 학교에 가면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기숙사에 가면 저희 학교에 가면요 누가 저희 반 전도사님이 인사를 해요. 같이 강의를 듣는 전도사님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러고 끝나요. 대화는 그게 끝입니다. 그 전도사님과의 대화는 그게 끝이에요. 예. 예의가 왜 없어요? 인사는 했는데 인사 받았으니까 인사했잖아요. 그럼 예의 있는 거죠. 예. 딱 그 최소한만, 예.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만. 그 왜 그래요? 제가 I의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예요? 알겠어요. 핑계입니다. 예. 근데 제가 P예요. P의 특성은 뭐예요? 맞아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앞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과제가 있네. 내일 시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과제 제출이야. 5페이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P입니다. 여러분 중에 P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대학 가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예, 그럴 겁니다. 근데 J는 어때요? J인 사람 있어요? J인 사람? 예, J이신 분들 계획이 없으면 답답하죠. 만약에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 친구 중에 J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랑 저번에 부산 여행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계획서를 짜왔는데 어떻게 짜왔는지 알아요? 30분 단위로 짜왔어요. 30분. 이분에 이때 언제 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이동을 할 건데 이때 몇 분이 걸릴 거니까 몇 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몇 분에 도착을 해야지 뭘 먹을 수 있고 뭘 어떻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갈 곳만 정해두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예, 예, 그 친구들이랑 여행 갔던 건데, 예,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2의 특성은 그래요. 근데 오늘 바울의 여행을 보면 어때요? 바울의 여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획이 자꾸 틀어져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제이였을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 가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야. 가자. 준비하자. 가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맞아, 망했어요. 틀어졌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아시아가 아닌가 봐. 그럼 비두니아로 가자. 비두니아로 갔어요. 가려고 준비를 막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틀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막 2번이나 선교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이거는 J든 P든 화가 날 일이에요. 예, 원래 우리가 부산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남 간다고 해봐요. 뭐야 거기 가서 볼 게 뭐가 있어. 나 부산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맛집도 다 찾아놨는데. 예? 근데 해남 가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해남 가려고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강릉을 간대. 아 화가 나는 거죠. 예. 바울 사도께서 그 일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화가 났겠죠. 사람적으로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분명 바울 이 일행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시아에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번이 2번째 여행이에요. 2번째 여행. 첫 번째 여행은요. 저 갈라디아 지역이랑 이고니온이랑 밤빌리아랑 저렇게 길리기아 지역이랑 저렇게 그 튀르키예 반도 남쪽 지역 해안가를 좀 돌았어요. 첫 번째 여행 때는.
이렇게 돌았는데 이번에 바울 선생님께서 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제가 추측하기에 이 해안길을 따라서 우리의 복음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가지고 두 번이나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목적지가 바뀌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안 가거나, 그렇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 일행이 아니라 만약에 저였다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시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내가 비두니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왜 이렇게 다 막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조차고 이럽니까? 하나님 일하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일행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떤 계획이었어요?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맞아요.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렸던 거예요. 바울 일행을 뱅글뱅글 돌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울 일행도 일이 막히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맡겨진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바울 일행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가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게요가 나와요? 바울을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로 아니고 마케도니아로 보냈던 이유는요,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왜 하필이면 마케도니아일까? 아시아가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왜 하필 마케도니아였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환상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랬죠. 도와주세요.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바울 사도님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이 도와주세요라는 단어, 도와주십시오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봤을 때요, 엄청 간절한 요청입니다. 살려주세요 급이에요.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냥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엄청 간절한 부탁이에요. 간절한 부탁.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간절했다는 거였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라서 아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가서 부탁을 어떻게 해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목숨이 위태롭거나 우리 가족이 위험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면은 그냥 달려가서 막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엄청 간절하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바울이 깨닫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라는 분이에요. 루디아. 들어봤어요? 루디아?
루디아. 포켓몬스터 루기아 말고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예. 루디아라는 분이 계세요. 루디아라는 분이 그 빌립보였나요? 빌립보에 살고 있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분이 딱 들은 거예요. 한 분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그 루디아라는 분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를 위해 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특별히 보내신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점점 더 넓은 곳에 전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죠? 아이고.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드로아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막힐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막힐 때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일단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본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그곳에 왜 갔다고요? 그곳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고요. 그곳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에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바울 사도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좀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바울은 똑똑해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돈이 많았나요? 그럼 뭐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머리가 벗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허리가 안 좋았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특별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 머리 벗겨지고 등 굽은 아저씨가 멋있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멋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누구예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조금 더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고 언제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가방 정리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니 우리가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주기도문 역시도 기도입니다. 기도니까 우리가 가방 정리하지 말고 집중해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신나게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